103편 다윗의 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주신 복을 하나도 잊지 마라. 주께서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내 모든 병 고쳐주신다. 너를 파멸에서 건지시고 내 생명 구원하신다. 사랑과 긍휼로 네게 관을 씌워주신다. 낙원의 화관을. 너를 친절과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감싸시고 네 젊음을 새롭게 하시니 언제나 그분 앞에서 청춘이리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공의롭게 행하시고 피해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의 계획을 온 이스라엘에 알리셨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쉽사리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그대로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한 대로 다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드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확고하다. 해 뜨는 곳이 해 지는 곳에서 아주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 죄에서 멀리 떼어 놓으셨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을 가엾게 여기신다.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가 진흙으로 지어졌음을 기억하시는 분. 인생의 날수가 그리 길지 않으니 들꽃처럼 싹 터 꽃을 피워도 폭풍에 순식간에 꺾여 우리의 존재를 알릴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 곁에 영원히 머무른다. 그들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 잊지 않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보좌를 두시고 우리 모두를 다스리신다. 그분은 왕이시다. 너희 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 그 말씀 듣고 신속히 실행에 옮겨라. 너희 천사 부대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정신 바짝 차리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여라. 모든 피조물들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 지음받은 만물들과 모든 이들아, 그분을 찬양하여라. 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103편은) 사권에 나타나는 두 개의 다윗시 가운데 두 번째 노래입니다. 시편 101편은 공동체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반응하는 다윗을 다룹니다. 102편은 고난당한 개인이 하나님 통치에 반응하는 모습을 다룹니다. 이제 103편에서는 작품의 내재적인 저자로서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송축합니다.
1절로 14절은 그 전반부로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1절은 이런 명령을 내 영혼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으로 번역된 네페슈는 영혼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스스로 여호와를 송축하기 원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절로 7절입니다. 2절은 여호와를 송축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절 하반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택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은택이라고 번역된 그물은 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 그분을 송축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2절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3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3절로 7절까지의 히브리어 본문은 모두 분사 형태로 시작됩니다. 3절, 5절은 정관사 플러스 분사 형태 동사 구문으로 시작되며 특히 3, 4절 하반절은 정관사 플러스 분사 형태로 시작되어서 각 절의 분사가 2번씩이나 등장합니다. 6절, 7절은 정관사가 없는 분사 형태로 시작됩니다. 히브리시에서 분사가 어떤 존재를 가리킬 때는 흔히 가리키는 대상, 곧 그 존재의 성품을 묘사합니다. 3절, 7절은 2절이 불러일으킨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대답을 분사 형태로 제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는 여호와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은 여호와께서 죄악을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주제는 103편 전체 주제로서 8절 이후에 인자하심이라는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4절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제시합니다. 4절 하반절에 중요한 구문이 등장하는데 바로 인자와 긍휼이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헤세드와 라함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등장한 중요한 어휘들로서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면서 언약을 다시 체결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실성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그분께서 인자와 긍휼을 지니신 즉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5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묘사하는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은 6절에서 새로운 어휘들로 재설명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의와 공의입니다. 6절 하반절은 여호와께서 억울함을 당한 자들을 공의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한 데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3절로 6절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여호와의 성품을 묘사한 후에 7절은 이러한 여호와의 성품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신 사건으로 연결시킵니다. 7절까지 분사 형태를 사용해서 여호와의 성품을 묘사했기 때문에 3절로 7절을 한 문단으로 묶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7절은 8절이 언급할 출애굽기의 사건을 도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3절로 6절과 8절 이하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8절로 14절입니다. 7절에서 모세를 언급한 후 8절은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인용함으로써 여호와의 성품을 더욱 적극적으로 묘사합니다.
여호와는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죠. 백성은 여호와를 버리고 반역하지만 여호와는 언약에 성실하시기에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8절이 이런 여호와의 언약적인 성실성을 정확하게 선포하자 9절 이하는 그러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보다 자세히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9절 상반절은 여호와는 우리를 영원히 그분의 법정에 세우시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며 하반절은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10절은 우리의 죄를 따라 갚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표현합니다. 9절 10절은 8절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11절은 매우 중요한 한 표현을 도입하여 시편 103편 전체 흐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곧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경외하는 자란 야레의 복수 형태로 독립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경외함은 지혜문학적인 표현으로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은총을 받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경외하는 자들에게 인자함이 임한다는 선언은 매우 특별한데 지금까지 시편 흐름에서 헤세드, 즉 인자하심은 다윗 언약의 당사자인 다윗 그리고 그의 후손인 유다 왕들을 통해서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다윗의 목소리를 통해 인자하심이 다윗 개인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선포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다시 말해 인자하심을 받아 누리는 대상의 확장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죠. 인자하심이란 모세 시대부터 언약 백성 전체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12절은 이러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그분께서 우리의 죄과를 옮기셨는데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11절은 하늘과 땅의 거리를 말했고 12절은 동쪽과 서쪽이라는 방향에 의한 거리를 말했습니다. 11절에 하늘이 땅에서 높음이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크신가를 표현하는 것이라 한다면 12절에 동이 서에서 멀다는 사실은 우리의 죄과가 우리를 떠나 사라지게 되었음을 묘사하는 것이죠. 13절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부자관계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긍휼은 라함으로 인자 헤세드와 유의어죠. 즉 인자하심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며 아버지가 자녀에게 인자를 베풀듯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13절은 이런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써 11절에 이어 경외하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이 임한다는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우리에게 인자하심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태를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형태는 14절 하반절에 지적하고 있듯이 먼지입니다. 여기서 먼지로 번역된 아파르는 먼지 혹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기록할 때 사용된 어휘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래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죠.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아신다는 뜻이 이 구절에 숨어 있다고 추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14절에 표현한 후 15절 이하에서는 이런 주제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기억하고 찬양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라.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로 22절은 시편 103편 후반부로서 1절로 14절 내용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1절로 14절의 핵심 주제인 인자하심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신다는 개념이 15, 18절에서 계속 설명됩니다. 19절에서 여호와의 왕권으로 표현한 후 20, 22절에서 만물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제왕 시편의 주제 및 여호와 경외 신앙이라는 지혜 시편 주제가 여호와 왕권이라는 4권의 주제 아래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15절로 18절입니다. 15, 16절은 인생의 날이 풀과 같다고 말하면서 14절에서 인생이 먼지라고 말했던 주제를 이어나갑니다. 14절은 8절로 13절이 말한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우리 인생이 먼지와 같은 형태임을 아시기에 인자를 베푸신다고 말했습니다. 15, 16절은 14절을 이어받아 우리의 인생이 들의 풀과 같다고 묘사합니다. 15절은 인생이 풀과 같다고 말합니다. 상반절의 풀과 하반절의 꽃은 같은 대상을 지칭하죠. 즉 인생은 풀과 같아서 일정 시점에는 꽃이 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16절은 이러한 꽃이 피는 시점이 매우 빨리 지나감을 설명합니다. 바람이 불기만 하면 꽃은 없어지죠. 17, 18절은 8절로 13절이 강조했던 인자하심과 경외하는 자 주제를 다시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7절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 자체는 11절과 13절에 나왔던 내용과 동일하죠. 하지만 17절은 11절과 13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릅니다. 이는 15, 16절이 말한 인생의 짧음과 대조를 이루죠. 둘째,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릅니다. 11절과 13절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는데 17절은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미친다고 말하면서 미래 후손 개념을 도입시키고 있습니다. 11절과 13절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받는 대상을 다윗과 그 가문으로부터 경외하는 모든 자들로 확장하는 수평적 확장을 일으킵니다. 17절은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직적 확장, 즉 시간적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시기에 그 인자하심을 받는 대상은 현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8절은 인자하심을 받게 되는 경외하는 자와 후손을 새로운 어휘로 정의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과 그의 법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이죠. 개역개정은 단수 형태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본문은 복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라는 자들이죠. 다시 말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언약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나가려는 자들입니다. 18절 하반절은 그의 법들을 지킨다 라고 말하는데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궁극적인 결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7, 18절은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인자라는 주제를 앞선 8절로 13절보다 훨씬 더 뚜렷하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9절입니다. 앞선 9절들의 설명을 기초로 해서 19절은 시편 103편의 절정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이시다라는 여호와 통치권 선포는 이 시편의 모든 구절들을 한 곳으로 수렴하게 하는 일종의 중심점이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분의 통치는 모든 것에 임합니다. 개역개정에서 만유로 번역된 히브리어 콜은 문예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절에서는 모든 피조물을 뜻하는 매우 간략하고 함축적인 표현으로 쓰였는데 21, 22절에서는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모든 피조물이라는 주제를 상세하게 표현해 나가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19절은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여호와의 통치를 간결하고도 함축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죠. 경외하는 자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권과 그 왕권의 실현이 바로 인자하심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시편 103편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구절로 시작하는데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명령이 모두 4번 선포됩니다. 이 구절은 1,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2번 선포되었던 명령이기도 하죠. 103편은 수미상관 기법으로 1, 2절에서 선포한 내용을 22절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은 단순한 동어 반복이 아닙니다. 22절은 훨씬 더 자세하고도 깊은 내용으로 송축의 명령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2절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전반부까지의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명령을 살펴보면 모두 복수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1, 2절은 내 영혼에게 명령한 단수형이었는데 22절에서는 복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서 경외하는 자들로 인자하심의 대상이 확장된 103편 전체 흐름을 잘 반영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뜻하는 19절의 콜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20절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천사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부분에서 콜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22절의 첫 시작점이므로 굳이 콜을 넣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1절은 여호와를 수종들며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을 향해 그분을 송축하라고 명령합니다. 20절의 천사들에게서 21절의 모든 천군으로 대상이 확장되었습니다. 여기서 재차 콜이 등장하며 천군, 즉 하늘의 광명체들 혹은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말함으로써 20절보다 일보 진전된 양상을 보입니다. 22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들 및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것들을 향해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합니다. 개역개정은 모든을 한 번만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콜이 2번 기록되었습니다. 곧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것들과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것들입니다. 콜을 2번 반복하여 19절과 연결시키면서 동시에 22절의 절정을 구성합니다. 요컨대 22절은 점층법을 사용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함을 선언합니다. 22절 마지막 구절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단수 형태가 다시 등장합니다. 공동체가 아닌 다윗 개인이 다시 나온 것이죠. 이 표현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1, 2절의 단수 형태 명령을 다시금 등장시킴으로써 다윗 개인의 목소리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자하심의 대상이 다윗 개인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3편 전체 흐름은 인자하심이 공동체와 만물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2절 끝에 단수 형태 명령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다윗 자신은 기름 부음 받은 언약 공동체 대표로서가 아닌 언약 공동체 일원으로 또한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받는 만물 중에 한 존재로서 영원하신 왕을 송축한다는 것이죠. 시편 103편은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의 통치 권세는 그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성도들은 시편 103편의 다윗을 본받아 왕이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분의 인자에 감사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 온 땅의 통치자를 향한 찬양, 사랑과 경외함으로 드리는
찬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